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시리즈처럼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설교하면서 역시 열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5장의 마무리는 열매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열매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열매 맺는 과정을, 원리를 중요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16절 말씀을 좀 봅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구절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열매는 가서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곳에서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가서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성령의 열매는 가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이 하나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인격처럼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내 안에 맺어진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이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어떻게 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면 우리는 또 그 증언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이죠.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증인이 하는 일은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 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되죠.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증언을 생각할 때 이 증언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우리는 증언은 말하는 것이거든요.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고 할 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할 때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이해가 되죠. 전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러니 우리는 증언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증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증언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게 증언이라고 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모르던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던 그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증언은 말로써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증언입니다. 삶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그 깨달음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할 때, 자, 나무가 포도나무면 열매는 무슨 열매여야 합니까? 포도 열매. 당연하죠. 사과나무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사과 열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그러면은 나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무슨 열매여야 합니까? 예수 열매. 예수님이 나무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면 내 가지 끝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당연히 무슨 열매여야 합니까? 예수 열매. 그러니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 열매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봅니다. 과연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겉모습으로 예수님의 나타나는, 내 겉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세도, 기도하는 모습도 예수님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포도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침 요즘이 포도철이라 여러분에게 포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포도 열매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이 포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1, 2, 3부 다 C라고 대답하는데 우리가 C를 먹기 위해서 포도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포도 속에는 포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의 영양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좋은 영양분 혹은 포도의 그 생명력을 먹으려면 나무를 먹습니까? 열매를 먹습니까? 열매, 나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 속에는 어디에서 온 것이 있어요? 나무에게서 온 것이 있는 거죠. 나무에게서 온 영양소, 나무에게서 온 생명을 우리는 열매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분과 생명이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역사가 그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남은데 예수님에게서 오는 영양소, 예수님에게서 오는 생명,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열매가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붙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라면 그분들이 밥을 지어줄 때 그냥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먹거리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분이 안내를 합니다. 단순히 좌석을 안내하고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내하는 말투, 눈짓, 손짓 하나를 통해서 누가 전달돼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주차 안내도 그렇고 찬양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어디로든지 가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는 나에게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열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서 그 생명이 닿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계명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하면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열매는 누구에게 맺혀져야 되니까? 사람에게 맺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흐를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결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어디로 가든지, 집으로 가라면 집에서, 직장으로 가라면 직장에서, 일터로 가라면 일터에서,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가서 사랑을 할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할 때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어떤 계명이요? 13절이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너희로 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게 돼요. 왜? 명함은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함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명함은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17절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느냐.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있으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된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2절에 보면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계명을 얘기하시려면 실천해야 될 명령이잖아요. 지켜야 될 명령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려고 했다면 그냥 사랑하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계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이 말씀이 걸리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계약으로 따지면 조건이 안 맞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품어주기 힘든 사람이 있어도 품어주십시오. 덮어주기 힘든 것도 덮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똑같이 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안 받을 수 있고요. 나는 용서했는데 내 용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럼없이 사랑했다면,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그 사랑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책임지실 일입니다. 그저 여러분은 그 상대 아닌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은혜를 일으켜 내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루리라. 이루리라.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우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조건도 충족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요? 8절 말씀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되게 하시겠다. 어떻게 되게 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열매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다 몰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세우시는 그곳에서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시고 그 열매를 위해서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역사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말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또 우리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되느냐? 그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하려 받게 하려. 이때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선 한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까?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받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저주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망하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시겠다고, 아버지께서 다 받게 하시겠다고 얘기할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단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런 보편적인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통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통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주시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은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그냥 예금을 인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 통장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인데 곧 나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통장을, 그 도장을, 그 비밀번호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용카드를 주시는데 마음 놓고 쓰라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헌신 예배 설교를 합니다. 순서대로 제가 하게 되는데 산정형 교회를 오후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권능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요한복음 15장과 연결해 보세요. 너희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면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구걸을 하는데 그를 일으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냥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자, 이 베드로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거린의 손을 잡을 때, 거린의 손을 잡은 것은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잡아 주는 것이 내가 손잡아 주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은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뛰는데,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베드로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게 열매죠.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